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요, 거의 대부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에 의하면요, 식물도 직접 눈이 동그랗게는 없지만 감지의 능력과 전달의 능력을 통해서 눈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기능도 바로 성도들의 눈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눈에 비쳤던 동행자가 되었던 그 한 사람이 낯선 길손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조그마한 정보 정도로 알고 있던 유대인 정도로 예수님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동행하시는 분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눈이 가려졌다는 이 말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을 본다거나 아니면 대상을 본다거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행적과 기사를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행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역설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와 동행하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결과는 바로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슬픈 빛을 띠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단순간에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신봉했고 따랐던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에 아무런 가치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냥 죽으셨다는 사실에 충격해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라면서도요,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의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슬프고 외롭고 힘겨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이 동행자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인생은 나 혼자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자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을 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보며 절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요, 극적인 전환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31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밝아져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개안을 통해서 성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형통해서 잘되는 일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즐거운 기쁨의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본다라는 말과 제대로 본다라는 말의 뜻이 육안으로만 제대로 보고 육안으로만 제때에 바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정말로 제대로 보고 그리고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양자 예수를 발견한 그 이후에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에 떠났던 현장으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감동하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뿌듯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간 이들이 엠마우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엠마우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동기와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3년 넘게 동행했던 예수님을 몰라봤고, 성경을 풀어주어도 몰라봤고,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자기들이 강권하여 유하자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풀어주어도 유숙을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했는가요? 그 원인과 결과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마 추측컨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던 그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 귀신 자를 낫게 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수많은 이적의 기사를 행하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들에게 잡혔다고 강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뿐만 아니라 그런 선생님을 유다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팔아놓을 수가 있지? 그리고 수지자라는 베드로, 그리고 그 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 다 36개 주랭랑을 치고 없어져 버렸지?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아마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지금 동안 따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생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험하게 가실 수 있냐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어도 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그래요. 내 생각이나 내 전제나 내 고집이나 내 철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철학만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학문과 내 지식이 보일 뿐이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내 주장만 이야기하게 되고 내 주장만 듣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얘기는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듣는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꼭 듣는 것을 귀로만 듣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종환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입모양을 보고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요, 또 말씀의 흐름을 중간중간 아시면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왜?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백종환 권사님이 예배 중에 갑자기 아멘을 하시면요,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아멘 소리가 가만히 들려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집들을, 아니면 어떤 도로를 나인나인 통해서 집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에 몇 가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요, 이게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방송에 나오면요, 저거 어디쯤이지? 내가 내랑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를 알 수가 없어, 어딘지. 유심히 사건을 보고 보면 그 자리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 왜?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요, 상황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보통 믿는 속도가 느린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행자가 묻습니다. 17절에서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글로 말하는 여인이 18절에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그것도 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지금 왜 딴뚱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핀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인이요,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그분을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천사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아마 제자들이 무덤으로 가봤더니 정말로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대부분 뭐죠? 소문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자기들이 본 것도 없고요, 느낀 것도 없어요.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직접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믿음의 허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실히 믿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세상에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허구성으로 내 눈에 보여지야 내가 믿겠다는 도마의 신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먼저 보는 거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요. 당첨되면요, 100만 불 당첨되면요, 제가 10만 불 헌금할게요. 아이고 참, 그러면 100만 불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는 뭐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알든 없다고 알든 간에 지금 내 옆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깊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안에다가 지금 죽을 떠넣어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3번만 씹으면 꿀떡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입안에다 떠넣어 넣어 주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예 눈 뜰 생각도 않고 씹으려고 들어 먹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현 상태가 바로 뭐지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입장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자,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같이 쌓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서 그인 줄을 알아봤는데, 미안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셔서 하고 눈을 또 보니까 이미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입장의 변화가 됐죠? 그들이 유하고자 하는 숙소에서 입장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동행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지 숙소에 유하자고 이들이 강권을 했어요. 예수님이 강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강권을 해서 같이 유숙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 만찬장의 주인은 누구죠? 이 두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입장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두 제자가 손님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간에 밝아졌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요? 아니요. 단순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음식을 나눌 때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을 보고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디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해 보니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현장을 보자마자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고 나는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속에 집착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 내가 깊이 몰입이 되어져 있게 되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보여요. 다 귀찮아요. 그리고 다 힘들어요. 내가 어떤 질고 속에 걸려있는데 이 질고를 어떻게 하면 나을 입을까, 이 얘기로 내가 잔뜩 거기에 집약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 옆에서 우리 이번에 좋은 뭐 있는데 어디 갑시다, 그 말이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집착에서, 바로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함몰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요, 나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를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보이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영광의 다름질에서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습니다. 한 가지의 재앙마다요 신기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보도 못한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에 애굽의 장자 초태생이 다 죽는 일이었어요. 각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인방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 넘어갔어요. 그래서 초태생과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넘어졌어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저들은 죽는데 우리는 살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찔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딱 갔는데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600승의 병거를 그리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초태생 살릴 때 살렸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이 거기에 있는 장정 60만이 그리고 전체 200만이 모두 다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라. 샵마우스 입 닫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조용히 보라 그래요. 제발 너희도 알고 기도하게 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셔요. 그 기적을 보고 건넜어요. 근데 3일 길을 또 갔어요. 물을 못 마셨어요. 가보니까 마라에 가니까 물을 딱 마니까 너무너무 써요. 난리가 났습니다. 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뭇가지로 던져서 단물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지금이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름길을 갔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없대요.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요 만나를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요 끊임없이 어려움만 닥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변해버리고 주님은 내 마음에서 온데간다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주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의 주인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난관과 어려운 문제의 극복은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도 고난의 여정에 네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너희가 네 인생을 책임지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은 뭐죠?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만 인정해. 그러면 너는 만사형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에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는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요 우리의 인생이 설령 이전에 실패한 환경이었고 실패한 상황이었어도요 다시 말씀을 품고 이전의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가도 절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11제자가 있고요 거기에 주위 사람이 다 모였어요. 자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거죠? 도망친 거죠.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친 거. 왜?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은요 위험천만한 지금 이 천지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고 아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이요, 대통령 이 취임을 앞두고요, 지금 난립니다. 어젯밤 9시 반경에요, 바티칸에 교황이 있는 교황청에 완전히 전부 정전이 다 돼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체 정전이 다 됐고요, 워싱턴 DC에 오늘 아침 새벽에 정전이 약 5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됐습니다. 지금 군데군데로 정전이 많은 소식이, 이 이야기가 어저께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정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지금 워싱턴 주청사에도 주방위군이 내일부터 투입이 돼서 주청사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혼란과 혼탁 속에 지금 있습니다. 어쩐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라고 지금 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왜요? 문제는 끝나봐야 되니까요. 결정이 되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는요 도망을 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33절 후반절에 거기에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송 잘 부르죠. 뿐만 아니라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깊은 곳이요, 능치 못할 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대답이 없었던 그 바다, 실패했던 그 바다, 거절당했던 그 바다, 다시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가 했던 그 바다, 아무 성과가 없었던 그 바다로 그들은 다시 말씀을 들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그런 바다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그 바다가 기적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바다는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실망을 준 바다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트라우마로 가득 찬 바다입니다. 상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가기 싫은 바다입니다. 가기에 두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사실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바다이지 원래부터 실패를 주는 바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실패만 주는 팬데믹이 없어요. 실패만 주는 현장이 없어요. 실패만 주는 사업이 없어요. 실패만 주는 직장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실패한 직장이라도, 나약한 직장이라도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요, 마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가 되었고, 감옥이 침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말씀을 품고 갔던 요셉을 통하여 희망이 샘솟았던 그 아름다운 감옥으로 변화되고, 7년의 대흉년으로 어두움과 실망과 시리와 군주로에 빠질 수 없는 애굽이라는 민족이 한 사람 말씀을 품은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세계만방의 역사적인 현장을 드러내는 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이방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품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품지 못해요. 거기는 안 되는 자리야. 거기는 실패한 자리야. 여러분 혹시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한국에요. 도시오브에 보면은요, 뭐 호주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요. 저는 원래 피싱은 참 좋아하는데 잘 못 가서 그랬죠. 그 고기 잡는 맛이 이게 얼마나 찌릿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 별걸 다, 우럭도 잡으러 가고 뭐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디 바닷가다 뭐 호수가 다 댕기죠. 그런데 거기 메달을 주어요. 뭐 금 배지로 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다 정해줘요. 배에도 자리를 정해주는데 나중에 이쪽은 큰 거 잡히고 이쪽에 적은 거 잡히면요, 적은 거 잡히는 사람이요, 뭐 한참 있다가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 것 잡혀요? 저 큰 것 잡히는 한번 자리로 옮겨봐요. 그래서 이 큰 것 잡히는 사람이 여러 마리 잡았으니까 양보하고 이쪽으로 옮겨줘. 그런데 이 큰 거 잡은 사람이 이쪽 오니까 여기서 큰 것이 잡혀. 자리 옮긴다고 잘 잡히나요? 사실은 낚시는 내가 해보니까도요, 인내와 끈기거든요. 낚시도 던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상을 해봐요. 지금 고기가 어디쯤 올 것 같다. 어떻게 물 것 같다. 그 상상의 나래를 갖고요, 긴장하면서요, 순간에 터치가 올 때 그냥 끌어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다른 이 낚시 재주가 조금 있어요. 물론 타코마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잘 배운 덕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거요, 인내와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바다는요,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예요. 상처의 다리예요. 근데 말씀을 품고 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리가 대승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자리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쉽게 도망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옮기면요, 내가 좀 뭔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신이 옮긴 교회는 당신을 위해서 잘못되어져요. 왜? 안 되는 교회에서 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말씀을 품는 지도력을 갖는 게 아니라 되어진 교회가 갖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얼렁뚱땅해서 망치는 사람이 되어질 뿐이에요. 옮긴다고 풀어진다면요, 어찌 잘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모두 다 그 교회로 다 모이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고 가느냐인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면요, 실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품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터부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말씀을 들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사단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라는 거예요. 팬데믹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팬데믹 때문에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아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집안에서 드리니까요, 집안에서 드리지 마세요. 파킹장으로 오세요. 정장 다 갖추시고요, 애들 다 데리고요, 자동차 안에서 멋지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당 한번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고 우리 예배당 잘 있구나,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오신 김에 헌금도 내시고, 그러면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것은 내 핑계고 내 조건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절대로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퇴보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힘이 있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왜? 세상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돈 쓸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요. 쓰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어요. 만나주질 않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 거리두기를 겪어보니까요, 이거 단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어떤 느낌을 든 줄 알았어요? 내가 아골골짜기에 있는 문둥이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혹시 이거 전화로도 전파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끊어.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품고 가는 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품는 한 사람이면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의 자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라도요, 원인만 파악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요,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때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울이 그 사울 동안이 경험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뭔가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들도 있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가려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요. 예배하는 일을 전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때운다는 예배식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퇴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팬더믹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요,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부르부르 막 올라가고요, 신교를 한다고 막 부르부르 올라가나요? 아니요. 오늘 내 안에 말씀을 붙들면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요,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요,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역사하시음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세상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불쑥불쑥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바로 영적인 교제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과 살과 떡을 떼듯이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의 교제의 관건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깊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만나는, 기억나는 주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영광의 다름질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방송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처럼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다름질의 제 설교 원고의 제목이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새벽기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새벽기도. 아마 2월 달부터 썸네일이 바뀌면서 이제 그 내용도 바뀌어질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장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실패했던 자리든 성공했던 그 자리든 간에 우리는 돌아가요. 그래야하면 2021년도 인생의 여정이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